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 다들 롤모델이 한 분씩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롤모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만요.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정말이신가요? 진짜죠? 내 옆에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떠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다라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좋다 당신, 함께 있을수록 당신은 더욱 좋은 사람 같아, 이런 말을 해준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또 한 번만,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당신 보면 진짜 짜증나, 이런 소리가 아니라 당신을 보면 힘이 나고 당신을 보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그리고 당신을 보면 내가 참 행복해집니다 라는 이런 소리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어르신을 뵀는데 그 어르신은 당뇨도 심하죠. 83세가 된 여자 어르신인데 당뇨도 심하죠. 몸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몸집도 굉장히 크세요. 그리고 고관절도 있으시고 허리 협착증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온 몸이 그냥 종합병원이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해피하세요. 항상 웃으세요. 항상 밝으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는 나사 하나가 풀린 것 같아, 그런 소리를 자주 하셨대요. 근데 그게 칭찬이었대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이 참 행복하다. 근데 병원을 가도 간호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만 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한대요. 이 정도로 아픈 사람이면, 이 정도로 종합병원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에 오면 인상부터 쓰고 오는데 항상 웃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왈, 어차피 병든 몸 인상 쓰면 뭐하냐는 거죠. 인상 쓴다고 해서 나을 것 같으면 인상을 쓰지만 어차피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병든 몸인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종합병원이면서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구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갖췄거든요. 어떤 분을 보면 저 사람은 다 모든 걸 갖췄는데 늘 얼굴에 보면 짜증, 근심, 그리고 여기 가서 이간질, 저기 가서 수근수근, 그냥 헌담,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냥 만나면 수근수근, 만나면 헌담. 왜 인생을 저렇게 사실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삶이 힘든가? 보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힘든 인생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고난 성품이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분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 인생이 참 안쓰럽거든요.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힘이 줄 수도 있을 것만, 저 정도의 위치에 있고 저 정도로 살만한데도 그냥 늘 불평이고 늘 수근수근거리고 늘 험담이고 늘 이간질이고, 왜 인생을 끝까지 저렇게 사실까 안타까운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이 결국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예배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결말이 솔로몬에 의하여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노라하게 살아갔던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달, 그 제사장, 군사령관, 왕자, 이런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하는 그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이런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그 권력의 자리에 있었을 때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처단하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결말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가 솔로몬의 때에 다 처형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앵그리, 화난 사람의 표정이에요. 우리가 40대가 지나면 내 얼굴은 다 똑같아요. 성형수술을 하고 나면 40대가 되면 다 표가 나잖아요. 저 사람이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성형 안 했습니다. 저는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성형하고 싶거든요. 눈이 자꾸 처져서.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40대가 넘으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얼굴이 미인이냐 미남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 온화하냐 온화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얼굴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얼굴이 여유롭냐 여유롭지 않으냐, 얼굴을 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럼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미인이니 미남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강팍해 보이는지 그 사람의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지, 이거는 이제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얼굴에 이런 환한 모습, 강팍한 모습이 아니라 평안한 모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힘이 나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고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그냥 딱 봐도 하나님이 뭘 원하실 건가 그냥 한눈에 봐도 해답이 나오잖아요. 부디 소망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나고 당신은 참 볼수록 볼매야. 볼매가 무슨 뜻인지 알죠?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볼매입니다. 어색하시죠? 당신은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행복한,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이 진정 성공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산상순, 이 산 위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줬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팔복 중에 하나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서로 화평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든 어느 자리를 가든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지. 제가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몇 번을 읽었거든요. 어느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읽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아마 수요예배인가 새벽 예배 때인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읽다 보니까 입에 재갈을 물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입으로 찬송하는데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입에 뭘 물으래요? 재갈을 물으래요. 그냥 입을 딱 봉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행함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에 보게 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하기 싫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둔대요. 즉 이 이야기를 다윗의 표현에 의하여 하게 되면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이 땅에 된 사람의 마음을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죄를 못 짓도록.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자꾸만 교만이 올라와서 내 힘이 어떠한지, 내 군사력이 어떠한지 자꾸만 그 군사력을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꾸만 죄의 유혹이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억눌러요. 그러면 그 죄가 올라가다가도 다시 가라앉고 다시 가라앉는데, 내버려 둔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손을 탁 놓는 순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3일 동안 7만 명의 백성들이 어처구니 없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손을 하나님이 놓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내버려 두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게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고 계시니까. 그러니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서라도 나를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런데 거꾸로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말리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혹여나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로, 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서 뭐라고 누군가의 흉을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막 생긴 것도 막 싸납게 생겼는데
말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게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유, 우리는 하니까 봐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의 흉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맞아 하고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대화를 다 듣고 계시잖아.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게 할 때는 기도하라고 보이게 하는 것 같아. 우리 기도하면 안 될까? 하고 그냥 손잡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 왜 갑자기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하죠? 그분의 그 손잡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성도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아니에요. 화낼 거 다 화내고 뭐 할 거 다 해요. 똑같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너무나 풍성하게 내가 행한 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갑절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분열이 있다가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누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순간 화가 날 때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뒤돌아서서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다시 이런 화난 마음이, 분낸 마음이 내 안에 도사렸는데 용서하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라고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이 모든 게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온화하게 그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기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말 한마디 걸기가 힘든 사람이 된다는 건 내 인생 잘못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봐 주실래요? 자, 평안한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야고보 목사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를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제1대 총회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것을 디아스포라인이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이제 외부의 핍박들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외부적인 핍박도 심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 보니 성도들 간의 문제들도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님들 간의 욕설도 일어나고 성도님들 간의 막 독설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본 제1대 총회장이었던 이 야고보 목사님이 각 교회마다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말도 행동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돼 라고 쓴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행함 또한 믿음에 합당한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하다 보면 시련 오는 거 당연한 거야. 이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 시험이 왔다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행동이 그렇게 격앙되고 그렇게 독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특성이 뭐냐? 행함이 이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자신의 삶,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결국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고난 오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고난 오는 거 당연한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기도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주의 종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위로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될 거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시련이 왔을 때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지 않게 되면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결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죽겠어요, 배가 아파서.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잘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안 되는 꼴을 봐야 이 아픈 배가 낫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진짜 기쁜 일 있을 때 웃어주는 사람, 그리고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울어주는 사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함께 가주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전도서에 분명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 잘됨 앞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나의 시기와 나의 다툼 때문에 우리 주변에 혼란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분당에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혹시 다치거나 아이들이 있어서 혹시 다치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본당에도 CCTV가 있고 다 곳곳에 CCTV가 있거든요. 요즘은 교회마다 이게 의무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제 정부에서는 교회를 이제 이거 의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CCTV가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화가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동,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일 때문에 내 주변에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면 그 책임을 누가 물어요? 내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혼란과 악한 일이 뭐냐? 무질서, 파멸인 거죠. 우리 가정이 무질서가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에 파멸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질서가 일어나고 파멸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무질서가 일어나고 파멸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시기와 다툼이 다 사라지고, 이 혼란과 악한 일이 다 사라져서, 이 무질서와 파멸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 안에 은혜가 있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칫 나로 인해서 가정이, 자칫 나로 인해서 교회가, 자칫 나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이 공동체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아이들이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악영향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 그곳에서, 시기가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에서 이 아이들이 화평으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르고 있던 이 손을 놓는 순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잠재워져 있던 그 죄성들이 다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달래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눌러주셔야 우리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0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와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이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성경 원어에서 도대체 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이 번역본을 보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 신앙인이 있는 곳에는 일치, 하나됨, 안정된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이 있는 신앙인들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는 안정된 평화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근거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교회에 축복된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결이 뭘까? 성경에서 말한 성결은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면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성격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결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혹여나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라면 이제 다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결한 사람이다, 성결한 신앙입니다. 성경 원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화평이 뭐냐? 다 아시잖아요. 평화롭다, 평온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을 주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들 맞죠? 그런 성도님들 맞으시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막 짜증나게 해요.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성품이세요? 아니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살아가세요? 화평이라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해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게 화평의 사람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가래요. 이렇게 살아가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실래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실래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살아가실래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실래요? 아멘. 살아가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관용이 뭐냐? 온화한 사람. 똑같은 말인 거예요. 공정한 사람. 독선과 오만, 노. 사물성이 있고 이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 어떤 분이 저에게 울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쉬고 계시고 어제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결정이 나면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당부를 하시냐?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해주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분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한테나 똑같이 대해주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부끄러웠고, 제가 그분에게 약속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100%라고는 말 못하고 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얼마 전에 그분하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고. 근데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오만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이게 관용인 거예요. 양순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한 사람. 고개를 뻣뻣하게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한 사람을 양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데, 우리 주열받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양순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는 같은 이야기인데, 자비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 구제의 마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구제가 필요한 곳에 이 구제를 하는 게 선한 열매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우리 교회도 빚이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도 힘이 드는데 왜 구제하고 왜 선교합니까? 이거 이야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구제해라, 과부와 고아를 도와줘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반드시 선교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선교하는 구제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진짜 선교하는 교제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주열반교회가 개척해서 죄송합니다. 사례비를 제가 받지 못해도 우리 교회가 행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를 멈추지를 않았거든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된다. 근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성도님들이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왜 선교하지? 왜 구제하지?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선교하는 구제는 망하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와 구제와 정말 어려운 이웃을 보며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또 보게 되면 편견이 없어야 돼요.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 절대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서는 안 돼요.